자, 마지막 피날레죠. 로마서 17장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제 로마서 서론 부분에 가장 유명한 말씀이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능력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능력이 있는 이유가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의. 이 의.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이 의예요. 의. 이 의를 더 정확히 말하면 뭡니까? 한 글자 더 붙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어떤 글자를 앞에 넣기를 원했어요? 두 글자. 자칭. 자칭. 요 의는 뭐를 가리킵니까? 의인데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자칭 중에서 한 글자만 넣어보세요. 자예요, 칭이에요? 칭의예요. 이게 칭의. 우리는 다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는데 뭐가 필요하냐면 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의가. 성경의 첫 번째 나오는 부분이 이제 사람들의 죄를 먼저 언급한 후에 칭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다는 겁니까? 의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하다 말이죠. 죄인은 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의 관점, 오늘 1장 17절은 로마서의 관점에서는 뭐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여주고 있냐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2절의 관점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믿음. 요한복음을 기록된 목적이 마지막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수많은 표적을 행한 이유가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뭐를 받기 위해서?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믿음과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기록된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표적이에요. 표적. 표적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진짜 나면서부터 장염된 자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까? 안 뜨게 하셨습니까? 진짜 뜨게 하셨어요. 근데 그 뜻이 뭐냐면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영적인 소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무슨 일이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세상에 비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관점은 하나님의 의인데 요한복음 여기에서는 바로 뭐냐, 그를 믿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음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 유명한 말씀 뭐를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려 하심이니라. 그랬으면 여기 뭐를 강조해요? 하나님의 의를 강조하지 않아요. 뭐를 강조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아가페. 동사형은 아가파오. 유명한 것이 명사형이 아가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은 뭡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이 구원이 무엇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뿌리가. 그 줄기는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고
그 열매가 뭐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강조점이 틀리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을 볼 때 왜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서라고 말하지 않는지를 알아야 돼요. 비교를 해서. 아니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그래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은혜는 에베소서에서, 사랑은 요한복음에서, 로마서는 의예요. 의. 의가 어떤 용어입니까? 이 의가 바로 뭐를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칭의. 칭의가 어떤 용어인지 아세요? 법정 용어예요. 법정 용어. 하나님의 법정에서 너는 의롭다. 쉽게 말하면 뭡니까? 특별 사면. 이게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법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법.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의미를 이제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의미로만 알았냐면,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도 이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행위가 아니다. 라는 걸 깨달은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이신칭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칭함을 얻는다. 하나님께로부터. 이게 구원의 확신이지 않습니까? 이 말은 곧 뭐냐면, 카톨릭이 가르쳤던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그릇됐다는 것을 그가 확신했다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아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의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여기 살리라는 말이 여기 이제 제세타이거든요. 살다의 미래형이에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은 shall live by faith, 믿음으로 살리라, 미래형입니다. 요거의 원형이 이제 짜오인데요. 짜오가 이제 어떤 뜻이 있냐면 생명을 얻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을 얻는 것은 어떤 성격이 있습니까? 단회적이에요? 계속적이에요? 단회적이죠. 우리가 출생할 때 생명을 얻었잖아요. 단회적이잖아요. 마틴 루터가 깨달은 것은 바로 뭐냐면, 생명을 얻다, 구원을 얻다라는 거는, 구원을 얻는 게 여러분 단회적이에요? 계속적이에요? 단회적이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한 번 죽으신 것처럼 그분을 한 번 믿으면 구원받는 거지, 10번 믿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믿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단회적이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뭘 했습니까? 베드로가 발만 씻겨주지 말고 온몸까지 다 씻겨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번 목욕한 자는 목욕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여러분, 목욕한다는 것은 단회라는 겁니까? 연속정이라는 겁니까? 단회적이에요. 온몸을 씻는 것, 그것은 단회적인 것은 언제 있었던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뭐는 계속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발을 씻어요. 더럽혀진 발을 씻어야 된다는 거죠. 어저께 발 씻었는데 오늘은 안 씻어도 되죠? 계속 씻어야 되는 것이, 발은 더러워지니까. 이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구원을 얻는 것은 단회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다라는 것은 구원에 관한 거예요. 이거를 마틴 루터가 깨달았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이게 믿음으로 생명을 얻다, 구원을 얻는 것이다,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했단 말이죠. 근데 뭐를 강가를 했냐면요, 이 자오라는 것은 또 어떤 뜻이 있냐면, 여기 밑에 있는 것처럼 숨쉬다, 살다, 그런 뜻이 있어요. 이게 바로 종교 개혁자들이 놓치고 오늘날까지 우리들이 놓쳤다는 거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과거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 죄를 위해 죽으셔서 믿었어요. 믿었는데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아까 히브리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소홀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적습니까? 많습니까? 많잖아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된 겁니까? 믿음이? 그 믿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구원을 어떻게 여긴 거예요? 소홀히 여긴 거라니까요. 소홀히 여겼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자오라는 뜻은 숨쉬다. 숨은 한 번 쉬면 되는 거예요? 태어날 때 한 번 쉬었으니까 안 쉬어도 되는 거예요? 계속 쉬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계속 사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우리들이 뭐를 해야 되냐면 숨을 쉬어야 된다, 살아가야 된다라는 뜻을 이 단어가 갖고 있다는 것을 놓쳤다는 거예요. 그 시대는 그럴 수가 있었어요. 이슈가 어떻게 구원받느냐의 뜻이기 때문에 그 시대는 500년이 넘도록 이 말씀의 참된 의미를 이제 후반부를 놓쳤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심지어 어떤 일화가 있냐면요, 여기 스칼라 성 계단이 있습니다. 스칼라 상타라고요. 이게 이제 성계단이에요. 성계단은 예수님이 이제 총독 빌라도 관저로 들어가실 때 걸으셨던 대리석 28계단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콘스탄티 대제의 모친 헬레나, 성녀로 불리우죠. 헬레나가 통째로 다 뜯어가지고 로마로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라트라노 궁전에 그것을 설치했다가 1689년에 현재의 위치 스칼라 상타에 옮겼습니다. 그대로. 이제 대리석이 훼손될까봐 물론 그 위에다가 나무를 이렇게 덧댔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이제 관습 전통이 생겼냐면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빌라도에게 이제 재판받으러 갈 때 걸으셨던 것을 이제 무릎을 꿇고 올라가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전통이 생겼어요. 여기 이제 거기 나와는 스칼라 상타 여기 이제요. 여기 계단 사진이 있죠. 사람들이 무릎으로 올라가요. 올라가면서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루터도 이제 루터는 이제 수도사회 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죄 짓는 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 원죄와 모든 죄의 문제를 그가 해결할 길이 없었습니다.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하고 막 고행을 해도 안 되잖아요. 그 마지막 어디까지 왔습니까? 스칼라 상자까지 와서 무릎을 꿇고 올라가면서 기도하고 해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오면은 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걸로 그가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결국 성경을 그가 연구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생명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라는 걸 깨닫고 종교개혁의 기수가 되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성경 전체에서 몇 번 나오냐면요, 3번 나와요. 자, 로마서까지 하면은 이제 4번이죠. 구약 성경에서는 하박국서 2장 4절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동일해요. 미래형이에요. 이 말씀이 그대로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도 언급됐고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언급됐고 로마서 1장 17절에도 언급된 겁니다. 인용이 3번 된 거죠. 전체 4번이에요. 동서남북 있듯이. 자, 그러면 이 4번 신약 성경에서 3번이 언급이 됐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가?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잘 상고해 보면 갈라디아서의 특징과 히브리서의 특징과 로마서의 특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지금 하박국 2장 4장 말씀을 인용했잖아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이 산다는 말이 어떤 문제를 가리킬까요? 단회적인 걸까요? 계속적인 문제일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갈라디아 전체는 무엇에 대한 문제예요? 다른 복음이 바로 무엇입니까? 할례를 받고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거니까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뭐에 대한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 생명을 얻는다는 문제예요. 갈라디아서 주제가.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행위가 아니다, 할례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다라는 것을 갈라디아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생명을 얻는 문제, 단회적인 문제를 언급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주제가. 그러면 히브리서 10장 38절은 뭡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 인용이잖아요.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구원받을 때의 일을 언급하는 걸까요? 구원받은 이후의 일을 언급하는 걸까요? 구원받은 이후지 않습니까? 예.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으리라. 구원받은 다음에 뒤로 물러가는 사람, 이미 앞서서 언급한 것처럼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기는 어떤 문제를 가고 있어요? 숨쉬는 문제, 살아가는 문제, 생활의 문제, 신앙생활의 문제예요. 신앙생활은 뭐냐면 영적인 생명을 얻고 구원받은 이후의 문제라니까요. 이게 히브리서의 문제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 히브리서 11장에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흔히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뭐예요?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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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바이 페이스, 바이 페이스. 그러면 그 바이 페이스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문제는 어떤 문제라고 그랬어요? 생활의 문제. 그들의 믿음으로 살아서 승리했기 때문에 올라간 거지, 믿음으로 생명을 얻어서 구원받은 자기 때문에 올라간 사람이 아니에요. 이 두 가지 문제를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로마서 1장 17절은 무엇입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면 살리라. 이 두 가지를 다 언급하는 거예요. 로마서는 시작이 생명을 얻는 문제, 구원에 얻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믿음으로 살라, 숨쉬라, 생활의 문제까지 다루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날 놓친 문제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가 생명을 얻는 문제이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7절도 생명을 얻는 문제, 구원의 문제로만 국한돼서 우리가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럼 그런 증거가 바로 무엇이냐 말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전체 주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아우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의 전반적인 거 서론 빼고 그 이후에 1장 후반부부터 11장까지 뭐에 대한 부분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이에요. 사람들의 죄를 언급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칭의가 나오잖아요. 칭의 다음에 뭐가 나와요? 성화가 나오죠. 성화가 나온 다음에 뭐가 나와요? 영화롭게 됨이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구원까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루신 복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면 로마서의 두 번째 부분 12장부터 마지막 부분은 무엇입니까? 내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변화라 했잖아요. 변화는 뭐냐면 이런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게 12장 1절로 시작된 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라. 하나님의 온전하고 기뻐하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이게 바로 뭐예요?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생활이에요. 그게 교회를 언급한 거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생활하라 그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은 생명을 얻는 부분,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부분은 첫 번째 부분으로서 생명을 얻는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 교회에 대한 부분은 생명을 얻고 구원받은 다음에 믿음으로 살라, 믿음으로 생활하라.
그것을 언급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로마서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구절을 우리가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1장 사람들의 일반적인 죄, 그죠? 정죄가 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 1절로 16절 남을 판단하는 사람의 죄, 이 판단이 그냥 판단이 아니에요. 저지, 심판하는 사람이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을 이렇게 심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를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죄가 있다니까요. 그러니 왜 2장 17절로 3장 8절은 유대인의 죄가 있습니다. 먼저 택함을 받은 유대인의 죄를 언급해요. 율법을 의지하며 지킨다는 자들의 죄를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런 이후에 우리들의 죄, 모든 사람의 죄, 이방인을 피워들여서 모든 사람의 죄 3장 9절 20절. 그래서 뭐라고 마지막에 선언하고 있냐면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에 선언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죄의 상태, 구원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구조 이게 간단하지만요, 이거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에 서론이 있어요. 그리고 본론이 있어요. 본론이 두 부분이에요. 1장 후반부부터 11장까지 이게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이죠. 하나님이 이루신 것.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부분이 있어요. 교회에 대한 것인데 특별히 15장 14절부터는 교회에 대한 것으로서 그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론. 우리가 흔히 16장의 말씀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냥 바울이 편지 마무리에 그냥 인사한 거야. 인사한 사람은 재수가 좋아서 들어갔고 사도 바울이 기억이 좋아서 들어갔고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머리가 나빠서 못 들어간 거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사람들의 그 열매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열매. 그래서 로마서 16장은 무엇과 비교되는 거냐면 히브리서 11장과 비교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들의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쓰임받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놀라운 책입니다. 하나님의 로마서를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그 결과로서 교회가 어떻게 변화가 돼서 열매가 되었는지 결론까지를 보여주고 있죠. 이제 결국은 바로 무엇입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목적이 있다니까요.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로마서 서론에서 1장 1절로 17절 말씀, 우리가 이 서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로마서를 통해서 중요한 것을 보여준지를 알게 되고요. 자, 이제 다음에는 이제 본론의 부분, 모든 사람들의 죄. 첫째,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그게 계시예요. 우리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죄의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정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를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너희들이 구원받을 필요가 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제시하세요? 하나님의 복음 구원의 길을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길이 칭의예요. 칭의의 반대가 뭡니까? 칭의의 반대가 행위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행위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온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 이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아들이 직접 오셔서 행하셨고, 그리고 로마서에서는 그 아들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영으로,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함을 받은 그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도 이 하나님의 복음이 오늘도 우리 안에 확실히 또 붙잡고 나가게 될 때 오늘도 우리의 신앙을 굳게 하고 교회를 굳게 함으로 그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는
오늘도 귀한 역사 있기를 바라겠습니다.